예, 아마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요즘 날씨 대단하다, 그지? 어제 뭐, 대구, 남부 날씨가 38.5도? 우와, 진짜, 진짜, 어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어제는 뭐, 저리 가서 했잖아. 유튜브 강의 준비도 하고, 뭐,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그지? 그러고 참, 지난주, 토요일 날, 성남 정도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광 큰 스님, 제가 친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광 큰 스님, 봉원사 수민산 원정대 우리 우리 회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문하신 것 중에서 쇼츠를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연불 하신 분하고 연불 안 하신 분하고 죽을 때 상황. 와, 참네. 그날 보광 큰 스님께서도 자기가 이제 특기 있잖아요, 그제? 임종연불이라고 합니까? 존엄연불 같은 거 이제 하루 많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또 입관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참석을 해 보신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연불을 안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막 갈팡질팡 정말입니다. 참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도 남암탈 연불 평소에 하신 분들은 딱 손잡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 손잡고 저 따라 연불 하십시오 해가지고 연불 하다 보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 우리 망자님 모시러 올 거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같이 연불 하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불하면 편하게 가신대요. 그리고 또 입관할 때 또 한번 가보면 얼굴들이 너무너무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불 안 하신 분들은 얼굴이 막 이거 뭐라 합니까? 찌그러졌다 할까?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면서 자기와 인연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씩 얘기를 한답니다. 또 아무리 안 해도 뭐 그냥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보다는 인연 있는 분들한테는 또 살갑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연세도 있고 한데 이제 뭐 좀 연불 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연불 안 하시는 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정말 자기는 보광 큰 스님께서는 특히 임종연불이라든가 이렇게 있잖아. 입관할 때 이렇게 많이 이제 참석을 해보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냥 뭐 자력수행이라고 할까? 참선 등 있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서 이 연불 그거는 정말 못 배워갔나.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당치도 안 타는 식으로 어제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연불 좀 하러 가니까 그 연불 안 해도 뭐 내가 뭐 얼마든지 하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근데 극락 같다는 소리 때문에 못 들어봤는데 경전 읽어가지고 극락 같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연불이 진짜 남아미타불 연불이고 아무나 못해요. 정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생부터 연불을 해가 오신 분들 섭이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유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 자기가 딱 이 수행 저 수행 해보면 자력 수행 한계를 느끼잖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있잖아. 내가 참 맞아. 이거 해가지고는 지긋지긋한 사고세계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더운 날씨 보면서 그걸 못 느낀다 하면 정말입니다. 아직 공부가 하려면 멀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연불하는 거는 연불 행자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뭐 복이 많아가지고 정토 법문을 만났고 남암철 연불을 만났는데 그래도 요즘 제가 뭐 또 퇴직하고 또 놀고 하니까 논의 연불이 아니고 논의 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이 영상 보고 있잖아요. 연불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했다 하면 저는 거기서 보람을 느낀다 할까 그렇습니다. 자원한 날 맞습니다. 정말 연불하는 거는 연불 행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만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좀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하면 자기 아는 단톡방 같은 거 많잖아요. 형제간 단톡방이라든가 그런데 좀 공유를 해가지고 연불 행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교시 공부 있잖아요. 그죠? 순수한 정토법문 오늘 61페이지입니다. 그 이제 중간에 보면 내지
10번만이라도 내지 이제 10년입니다. 내지 10년이 돼서 이 선도대사님 당신만 해도 이 선왕설례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내지 10년 하니까 적어도 남한테 10번만 하면 극락 간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10번 했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지라 하는 내지 10년은 연불하는 모든 중생들을 포함시키며 어떠한 사람도 연불만 하면 어떠한 사람은 뭐냐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남한테 연불만 하면 전부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지 10년이란 곧 평생의 근기는 위로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평생의 근기가 뭐냐면 남한탑 연불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남한탑 연불 만나서 50년간 70년간 살았다 그러면 50년 70년 연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종의 근기는 아래로 10번 내지 1번까지의 연불을 말합니다. 임종의 근기를 하는 건 여태까지 한 번도 있잖아요. 연불도 안 한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연불을 만났다. 우리가 잘 아는 관무량 수경 하포 마식의 중생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죄 다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른 그런 악질 중생이야. 그런데 이 사람 죽을 때 돼가지고 갑자기 지옥불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라. 지옥불이 나타나면서 그 지옥의 저승사자들이 자기 잡으러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려면 모르겠다. 아는 스님, 옛날에 그래, 6, 7년 전인가, 그때, 자기 절에 신도 아드님이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 아드님도 한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연불이라고 합니까? 조념연불 좀 해달라고, 그 집에 보살님이 절에 다니는 보살님이 엄마 보살이 이제 전화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임종연불 한다고 갔는데, 그 아드님이 집에 그 침대에 있는데 침대를 잡고, 그때 저승사자가 자기를 찾으러 왔는 건 모르지만 자꾸 눈알이 빙빙빙빙 돌면서 자꾸 안 잡혀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거기서 임종연불이가 뭐고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돌아오시던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연불 이거 정말입니다. 연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연불 해서 우리 죽을 때 대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요 공부 있잖아요. 순산정토 공부, 순산정토 공부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대만에 해정 큰스님 있잖아요. 해정법사님 18은 강화에서 오늘 있잖아요. 한국지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지 10년에 대한 공부를 내놔 있잖아요. 순수한 정토 본문에 오늘도 내지 10년 공부하고 있는데, 내지 10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지 10년 할 때 염은 뭐냐? 연불도 있잖아요. 연불 종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염은 칭할 칭자, 불을 칭자 아닙니까? 그래서 입으로 남한탑을 연불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상연불, 관상멸, 실상연불, 그거는 우리 번뇌 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칭념연불에 대한 그때 있잖아요. 중국에 역대 선사님들하고 또 있잖아요. 일본의 법면상인이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담난대사님의 해석, 칭념연불에 대해서, 도작대사님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선도대사님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법연상인, 일본의 법연상인의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칭명연불의 수성함과 이로움을 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땅히 우리는 늘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강염이, 연불 중에서도 금강염이 최상이다.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하는 중에서도 여기 보면 대성염, 소성염, 금강염, 묵염이 있는데, 금강염은 뭐냐 하면 적은 소리로 내가 남아미타불 하면서 내 남아미타불 소리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지? 하는 그게 이제 금강염입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본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 소리가 금강염인데, 이게 가장 적합한 연불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임종할 때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은 평생 업성에
업성이 아니라 완성됨을 나타낸다 자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관 오늘 공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 끝날 때까지 부족하지만 같이 하나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담난대사님의 해석. 담난대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순수 정토에 있잖아요, 그죠? 계보가 이렇습니다. 계보를 갖다가 우리 보통 보면 있잖아, 뭐 전성이라고 하잖아요. 전성. 전할 전자에다 이을 성자. 전에서 여든 밑에 전성이란 해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성이 어떤 의미가 돼서 나오는데 오늘 한번 봅시다. 그거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 정토 중에 있잖아. 뭐 비조락할까?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용수보살님이십니다. 용수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2석가락 하잖아요. 대성불교의 비조.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그거 아시다시피 우리 이행품을 갖다가 뭐 내일도 공부를 합니다만 또 그 저 용서보살 이행품에 그 보면 책 첫 머리에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임능가경이 총 토탈에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9권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열반하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저 남인도 쪽에 남인도 지방에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갖다 깨뜨리고 그건 뭐냐면 상견과 당견입니다. 항상 한다. 아니면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견해를 다 깨뜨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있잖아. 나이였나 대승법을 설해 가지고 정덕 환희지를 정덕하고 왕생 안락국이 어디냐면 경락입니다. 경락에 왕생한다고 수기, 예언, 현기를 합니다. 보통 현기를 하는데 예언을 했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용수보살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살 갔나 52계의 중에서 초지, 환희지를 갖다 정덕해가지고 극락 왕생한다고. 뭐 700년 후를 갖다 어떻게 역시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다 그냥. 그 정도로 대단한 끌어놨나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님이 대단합니다. 제2석가락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일대시교,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갖다가 자기가 참 판석을 했어.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부처님 경전 중에서 난행도 하고 이행도. 어려운 수행을 하는 건 방법이 있고 쉬운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극락하는 방법 중에서 어려운 거 하려고 합니까? 쉬운 거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뭐 머리가 있으면 쉬운 걸 하겠지, 그제? 쉬운 걸 하면 되는데 왜 그 어려운 걸 할까? 그래서 있잖아, 그제? 판석을 했는데 이행도가 있다. 이행도의 극치가 뭐냐면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전부해서 극락하는 거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수 정토에 있잖아. 제일 처음에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용수보살. 이행품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세친보살, 천친보살의 왕생론. 그리고 나서 그 두 분은 인도분입니다. 인도의 스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담난대사, 왕생론주 두 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작대사, 안락집 두 건. 그 다음에 이제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국원 9건. 그 다음에 오부국원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의 법연상인께서 지었는가. 선택권은 연불지. 참,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책을 만났을까? 이야, 참, 여태까지 연구를 하면서도 참 많이 불안하고 했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면서도 안심을 넣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할 거야. 자다가 죽으면 어떨까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들 건데 한번 봅시다. 자, 담난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이어서 담난대사, 도작선사, 선도대사 있잖아. 일본의 법연상인 등 조사님들도 칭을 가지고 염을 해석했습니다. 칭명염불 있잖아. 입으로. 내지 10년의 염은 안 나.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해석들은 하도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염은 안 나. 10년의 염은 칭명염불이다. 그에 대한 대사님들의 해석입니다. 참.
담난대사는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10념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곧 3계 육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야, 참,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10번만 연불을 하면 육도윤에서 벗어난다. 단이 10념 염 아미타불. 다만 단자거든. 다만 10념. 입으로 남아미타불 10분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부름으로써 변출하는 3계입니다. 이거 변은 있잖아. 편안할 변자 아닙니까? 그죠? 쉬울 변자입니다. 쉽게 3계를 갖다가 벗어난다. 날출자 벗어난다. 육도연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단지 10번 남아미타불 연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3계를 갖다 육도연을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한 까닭으로 10년 연불로 왕생한다.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 부처님 원력이 뭐냐면 18원 연불 왕생은 있잖아. 10년 왕생원에 성탁한 그 의지한 그게 있잖아. 그 올라탄 까닭으로 10년 10번 연불로 곧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불 원력고 있잖아. 부처님의 원력에 인연된 까닭으로 성탁한 까닭으로 의지한 까닭으로 거기에 매달린 까닭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으로 10년 연불 다만 10번 남아미타불 연불로서 편덕 왕생입니다. 쉽게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10념이란 고단 칭명념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두 이 한 구절 명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한 구절 명호가 뭐냐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도작대사. 잘 아시는 이제 남난대사 다음에 도작대사 아닙니까? 이 도작대사도 처음에는 있잖아, 그때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대반열반경을 갖다가 한 대반열반경 그게 억수로 길더라고요. 그게 36건, 40건짜리도 있고 36건짜리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 열반경이 하루낮 하루밤 동안 설했다고 했는데 36건, 40건이 되더라고요. 이 대반열반경을 갖다 계속 이제 자기 큰 강백이었던 겁니다. 자기 이제 제자들한테 대반열반경을 갖다가 강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담난대사, 옛날에 계셨던 절에 떡 가가지고 비문을 떡 보고, 비문에 남한들 연불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강설했던 있잖아요. 대반열반경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연불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이게 지금 염주 있잖아요. 염주를 누가 고안했느냐? 염주 있잖아요. 이게 덜컥거리는 어디 했냐? 누구한테 했냐? 도작선사가 있잖아. 도작대사가 이 염주를 만들어냈답니다. 덜컥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작대사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도작대사도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중생이 설령 평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명종시, 임종할 때 10년을 이어서 남아미타불 10분을 이어서 나의 명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야, 참. 그거 한번 봅시다. 야규중에 만약 어떤 중생이 있는데, 종영 일생 조업이 되겠죠. 설령이 있잖아. 일생 동안 악을 다 저질렀다 치더라도, 나쁜 일만 다 했다 손 치더라도 임명종시야. 임종할 때 있잖아. 자기가 죽을 때. 10년 상속. 계속해서 있잖아. 10년을 이어서 계속해서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칭하 명자다. 나의 이름을 갖다가 불렀으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불시정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총 30글자이며 직접 10념을 이어서 나의 명호를 부르면 10번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10념이 바로 칭명입니다. 10념이 이게 바로 한다. 입으로 부르는 나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시원시원하지?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이 페이지.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더욱 많습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이 해석은 좀 안면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18은 강기에서 이게 많이 나왔어요. 관경소 현입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언을 부르면 나의 날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를 10번을 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야가 덕불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칭하 명호입니다. 나의 명호를 갖다가 입으로 칭하면서 거의 칭명여벌입니다. 이제 원생하고 나의 국토에 원해서 태어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우리는 원생입니다. 일반 중생은 염불을 아는 사람도 업생이야. 지은 업에 따라서 있잖아. 다음 세상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나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를 10번을 부르음에도 약불생자 불치정가.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총 28글자로 직접 나의 명호를 부르며 라고 한나 지적하셨고, 게다가 나의 명호를 부르며로 한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를 갖다 해석했습니다. 나의 명호를 지심신락을 갖다가 아예 나의 명호를 부르며 했잖아요. 그거 뭐 칭하 명호라고 돼 있잖아요. 지심신락 대신에 칭하 명호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관념 법문에서는 32글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되 적게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력을 타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가성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원생하고 나의 나라에 원해서 태어나기를 바라며 칭하 명자다. 아까는 칭하 명호인데 나의 이름을 갖다가 입으로 부르면서 내지 않나 하지 않나 십성이다. 적어도 10번 나무아미타불 부르면서 성하 원력입니다. 나의 원력에 성탁해서 그 나의 원력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 좀 극락 간다는 거야.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성탁해서 나무아미타불 10번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불치정가.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기서도 직접 나의 명언을 부르되 십성에 이르기까지라고 지적하셨고, 동시에 칭명 자체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임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지하는 게 뭐냐면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왕생의 찬 또 오부구건 중에서 잘 알잖아. 오부구건 있잖아요. 그죠? 반경 사첩소 내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왕생의 찬, 반주찬 있잖아. 법사찬 2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념법문 1건 이래가지고 총 토탈 9건. 5부에 있잖아.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왕생의 찬도 있습니다. 자, 48자석이라고 하는데, 48자로 이제 이것도 48자석 이것도 한다. 우리 정선생님 법문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은, 저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이걸 믿어야 돼. 아이고, 우리 벌써 아미타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있잖아. 극락세계에 있는가 없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참 보광 큰스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광 큰스님이 저번에 그 참 법문하시는데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 손 들어보라 하니까 3분의 1은 있다, 3분의 1은 없다, 3분의 1은 손은 안 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수십 년간 절에 다니도 있자 극락세계에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또 못 믿는다 하면 불자도 아니지. 아이고, 극락세계 없으면 말라고 있잖아요. 팔만 대장경 안 그래도 많은데 그거 말라고 그거 만들었겠어요? 정토 삼부경 말로 만들었겠어? 우리 불자들은 정말입니다. 콩을 파시락해도 믿어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인데 그걸 갖다가 그 방편인데 이거 그거 이거 진짜 그 참 연불은 정말 못 배운 사람들 하는 거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예.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크신 서원 헛되지 않나. 서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우리 시방 중생들이 생사제약 범법입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을 알라. 이래 해놨다. 그지? 야, 이게 48자석인데 한번 봅시다. 48자 맞기는 맞나? 자, 한번. 자, 야가성불.
만약에 내가 보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칭하 명호다. 그제 나의 명호를 갖다가 칭하되, 입으로 부르되 하지않는 십성이다. 적어도 10번을 갖다가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시정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피불현금, 저 부처님은 현재 제 세성불, 저 세계에 계시면서 성불을 했었다. 저 세계가 어디지만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성불을 하셨다. 아미타불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했잖아. 불설 아미타경이 잘 나오는 거 있잖아. 아미타불 성불이래, 지금. 아미타불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어. 당지, 마땅당지 알지? 마땅히 알아라. 본서, 중원, 불허다. 그자. 본서원과 무거운 원은 헛되지 않았어. 그 제18원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는, 그거는 헛되지 않아.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불허야. 이거는 지금, 불러만 돼 있는데, 진실불허야. 진실하고 헛되지 않았어. 중생칭념 필덕왕생. 중생들이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역시 직접적으로 칭념하면, 직접적으로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 몇 구절 경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몇 구절 경문은 야, 여기 48자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참, 맞습니다. 야. 법연상인의 해석. 자, 한번 봅시다. 법연상인 해석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법연상인 전제. 법연상인은 1122년에 썼잖아. 1233년까지가 사셨는가, 그래야. 일본의 대스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작년에 제가 법연상인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토를 갖다 4박 5일 한다. 옛날에 정전선님 모시고 27분의 있잖아. 연불 형제들하고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 좀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그때 교토에 경찰국장이가 그랬는데 사무라이 야습에 있잖아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죽으면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너가 나를 죽이나 나 사무라이야. 나 원수를 갚으면 절대 쉬어지지 않는다. 우리 법구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있잖아. 즉시 있잖아.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더라고. 성불을 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더라고 막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살짜리가 자기 엄마하고 있잖아. 그때 외삼촌이 그때 스님이었단 말입니다. 외삼촌 절에 가셔가지고 광간 스님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있잖아. 한 13살 때까지 4년 정도 외삼촌 절에 있다가 그래 비해선 연역사로 올라가야. 그거 올라가가지고 장관은 장관 하는데 18살 때부터 해가지고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8만 대장경을 5번 봤답니다. 일본의 8만 대장경. 우리나라 그런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을 5번 보고 8만 대장경 그 속에 오법부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오법부건을 8번 봤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을 돌아섰다는 그런 큰 스님이시야. 제가 요즘 선택보는 연불을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참, 뭡니까, 한바다에 널려있는 있잖아. 부처님 있잖아. 불법 대회를 가잖아요. 부처님 법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그걸 갖다 추려가지고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액기스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법연상인 해석입니다. 자. 법연상인 전집 속에 수많은 해석들이 모두 칭명연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선택보는 연불집의 종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글 표종지문인데 첫머리의 요지를 갖다 밝히기를 왕생의 업은 연불이 근본이다.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연불 안 하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참, 야, 왕생지업 연불 위본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리고 좀 전에 그 이야기, 선택보는 연불, 어제 공부하면서 됐는데, 선택보는 연불집이 이렇습니다. 고를 선자, 우리 선본덕 할 때 요 선자거든요. 선택. 뭘 선택했냐? 본원인 연불을 선택한 책이다. 선택보는 연불집. 이름이 있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원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을 갖다가, 연불왕생을 있는,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수행들이 많고 많지만은다. 연불만 선택해라고 있잖아. 이 책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 뭐 다른 거 찾아볼 것도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법연상이 8만 대정인을 다 5번 봤어. 이 공부 저 공부 얼마나 했겠습니까? 참 그 미해산 연역사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옛날에 계셨던 절에 흑곡이 있는 청룡사에 내려가가지고 25년간이잖아요. 흑곡이라. 금을 흑자에다 골곡자. 하루 종일 햇빛 안 들어오는 그런 절이에요. 거기 내려가지고 8만 대행은 5번 보신 분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수행 저 수행 많지만 참선 같은 거 자율수행 다 내려놓고 너는 연불 좀 해라. 연불이 결론이야. 이거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극락 왕생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극락 가려고 하면 있잖아. 연불이었나 어떻습니까? 근본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걸 적어야겠다. 왕생지역 극락 왕생하는데 왕생의 업 중에서 연불났나? 연불 위본이다. 연불이 근본이 된다. 될 위자 아닙니까? 밑본자.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연불이 한다. 근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뭐, 참선 같은 거, 뭐, 복지 가지고 극락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내 참, 너 다른 경전 읽어가지고, 지장경, 건강경 읽어서 극락 갔다는 소리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연불이 근본이야. 라고 하셨고, 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이다. 바른 업이 안 나. 정정의 업이 뭐냐면, 곧 하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입으로 칭명하면 나무아미타,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반드시 왕생하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것, 본원에는 성탁한 까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선배님 한번 봅시다. 정정지업,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놈자자는 하는 것은 이렇게 책임이 됩니다. 적시, 칭, 불명,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칭명, 필덕, 생입니다. 칭,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있잖아. 극락 왕생하리니, 불, 본원은 낳고,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성탁하는 까닭이다. 그 말이다. 그치? 뭐, 위에 거기나 왕생, 극락 왕생을 가면 연불이 한다. 기본이다, 근본이다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지? 여기서 직접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해, 칭명연불을 갖다 지적하셨고, 동시에 선택보는 연불집에서도 또 간단하게, 염과 칭은 하나이다. 그래서 칭명 여기서 10년, 내지 10년 갈 때 염이나 했잖아. 칭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연불을 한다. 칭명연불을 갖다가, 그래, 그 말을 갖다 지금 나타내고 있다. 해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이 곧 칭이요. 칭이 곧 염이므로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염을 완전히 세간적 감정적 염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조사님들이 절하시는 아까 보면 담난대사냐 도작대사 선도대사잖아요. 법연상인 이런 조사님들이 전하시는 염불은 모두 칭명염불을 말합니다. 만약 염불이 단지 심념에만 심념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염불 있잖아. 우리가 뭐 그렇다 아까 관상염불 실상염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품하생의 근기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판인데 누굴 맞다 뭘 관상을 하고 있잖아. 부처님이 한다 공덕이 얼마나 크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염불의 염을 갖다 완전히 세간의 감정적 염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관상염불, 실상염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염은 칭명염불이다. 동시에 세간 인물의 명을 갖다 칭하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지만 지금은 만덕으로, 만덕 홍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만덕으로 이루어진 진여 실상의 남아미탑을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남아미탑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공덕이 해를 수 없습니다. 연불 일성으로 80의 생사중재가 소멸한다. 염염중 80의 생사지재 일어났다.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80의 생사의 중재가 소멸한다.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했듯이 연불은 능히 한다.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재를 정장시키며 원결을 풀고 마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 연불은 한나 불광의 섭취와 보호를 갖다 받게 되고 그렇지.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중생 섭취사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 거두어 주시고 절대 나 버리지 않는다.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받게 되고 보살들이 항상 따라 보살상수라 했잖아요. 보살상수. 보살들이 항상 연불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셔. 그 용천이 공개한다. 용천이 이거 뭐냐 8번 신장이었나. 항상 연불하는 사람을 공개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내 뭐 부처님이 처음에 제일 처음 불광한 거 있잖아요. 미타 주정이 이렇게 하잖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 위에 딱 머문다. 나를 항상 있잖아요. 나하고 내 몸에 딱 실려가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불광 보시면 부처님 광명이 나를 갖다 몸을 보호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불호면 모든 부처님들이 혼염해줘. 혼염이 뭡니까?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잖아. 보살상수. 보살들이 항상 연불을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챙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다섯 번째가 있잖아. 명중호직 했잖아. 명중이 뭐냐면 팔부신장들이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 팔부신장이 있잖아. 연불하는 사람들을 갖다 항상 보호하고 지금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이런 연불의 15가지 이익이 있잖아. 한번 제 유튜브에 들어왔던 거 아니면 안다. 유튜브 창에 연불의 15가지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선도대사님은 연불 자체 참회, 찬탄, 발언한나, 장음 등에 4가지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연불에는 죄를 갖다가 멸하게 하고 혼염한나 항상 보호하고 애끼지 보살들이 한다. 보살 부처님들이 항상 혼염해 주시고 견불 남업들 연불하면 부처님과 친결하게 된단다. 그 다음에 섭생 이 생은 난다. 중생생자입니다. 중생을 항상 거두어 주시오. 정생 극락 왕생을 갖다 여기 두 가지 이제 섭생도 있고 정생도 있는데 섭생의 생은 난다. 중생생자입니다. 이게 환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딱 줄여가지고 섭생 갈 때는 중생들을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정생 요거는 뭐냐면 극락 왕생을 증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 하는 거예요. 정생 이게 뭐냐면 불설아미타경에 육방의 재불들이 있잖아. 정성을 하잖아. 보정을 쓰잖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연불하면 있잖아. 연불한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딱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또 이렇게 스크린에서 또 보니까 연불한 사람들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하는 거 나는 많이 봤다고 했잖아. 사리불 악인실이 고설참.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고로 이런 말을 하느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하면 또 중생들이 안 들을까 싶어서 육방의 세불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보정을 썼잖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거짓말이 아니야. 거기 있잖아요. 정생입니다. 극락 왕생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등 5가지 정상 공덕이 있다고 하셨지요.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칭명엽을 입으로 남아들 연불을 하며 모르고 구하지 않아도 이처럼 하는 큰 이익, 뭐 알고 모르고 관계없습니다. 입으로 남아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처럼 큰 이익과 위없는 공덕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불력, 부처님 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된 거야. 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다. 그래 공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배우는 자는 이것을 배워야 하고 믿는 자는 이것을 믿어야 하며 연불행자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으로 남아함달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마음속의 감정, 감수, 감언 따위의 염만 생각하고 뭐 있잖아요. 뭐 머리로 있잖아. 뭐 상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강조하면은 사람들의 칙념을 가로막는 우리가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게으르게 만드는 허물이 있었어. 그래서 다른 하나 응념연불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기억하고 생각하고 뭘 분석하고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중생의 마음은 한마디로 망상이고 생멸이기 때문에. 중생들 그 마음 있잖아요. 마음 상태 한번 보이소. 그건 뭐 진짜 여우처럼 만나면 항상 변하고 번뇌 망상 속에서. 그 있잖아요. 그 일본의 이제 원신대사잖아요. 왕생 요집에서 기획잖아요. 번뇌 망상은 중생의 본체, 중생들의 재산이야. 죽을 때까지 한다. 번뇌 망상 범불하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는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경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곧 어긋난다는 것이죠. 선도대사님은 설사 청정한 마음을 갖다 일으키더라도 번뇌망상 없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더라도 이는 마치 않나 물을 걷는 것 같다. 칼로 물베개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청정한 마음이 안나 번뇌망상 없는 마음이 오래 가겠나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참 여기에 대구에 있잖아. 옛날에 참 우리 정토종에 있잖아요. 큰 스님, 수상 큰 스님께서도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연불 삼매, 공부 성편, 4일심, 2일심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뿐만 아니라 이제 99%가 100% 번뇌망상 중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칭명 연불을 갖다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온종일이나 망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칭명 연불. 다른 연불에서는 온종일 망상 속에서 번뇌망상 끓이다가 시간 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사님이 전수해 주신 제18원의 연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칭명 연불. 내지 십념의 염이 안 나.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칭명의 성이, 칭명의 수성함과 있잖아. 시움입니다. 자, 칭명연불에는 성이, 수성함과 시움의 기능이 있습니다. 즉 아미타부처님의 명호 공덕이 가장 한다 수성하고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착수하기에 가장 쉬우며 쉽잖아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입으로 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뭐 부르기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가피를 주고 영리한 근기든 둔한 근기든 모조리 안나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썼습니다. 이거는 근기 관계없어. 뭐 잘났고 못났고 배웠고 못 배웠고 관계없습니다. 삼근보피 이두남수.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세 가지 근기에 대해서 세 가지 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기, 상배, 중배, 하백합니다. 삼근보피, 입을 피자에 대가 있잖아요. 이두남수. 그 사람이 영리하든 그 사람이 머리가 둔하든 있잖아요. 모두 함자. 다 함자입니다. 거둘 숫자. 다 거두어 주신다. 삼근보피 이둔함수. 세 가지 근기에 대해서 상근기, 중근기, 하기, 상배, 중배, 하배 모두 다 있잖아요. 두루 안나 가피를 주고 이둔함수. 그 사람 머리가 영리하든 그 사람 머리가 둔하든 가서 전부 다 거두어 준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에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진짜 참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지? 자, 선량한 우둔하고 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뭐 좀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전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를 수만 있다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칭명 연불 법문을 갖다 버린다면 수승하고 용이한 이행도를 할 수 없죠. 그렇지, 그죠? 자, 그리움이 성성칭명으로 변하다. 자, 한번 보자. 또한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부처님의 언덕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한다. 죄다. 일성일성의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원시 불교 시대에 부처님의 위덕을 찬탄하거나 부처님께 귀의하면 모두 자연스레 나무불을 칭념하게 됩니다. 정일 암경 제26권은 등견품에서 설하기를 500석가족의 여인들이 중상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각자 기명하며 여려의 어떤 명호를 불렀다. 남아미타를 불렀든 어쨌든 간에 뭐 다른 하나 부처님 이름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이통으로 석가족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그때 이 여인들이 목숨을 다하고 모두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이 극락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자고 연불해가지고 전부 다 천상에 극락에 갔다 이 말입니다. 염은 마음속은 종교신앙의 발로로 인해서 반드시 소리 성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 원문의 염은 결코 응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음성으로 나타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응념이 아니고 성이다. 소리 성자입니다. 조사님의 전성에서 소리 성자로 염을 갖다 해석하면서 염과 성은 하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시겠지? 자, 마땅히 늘 연불해야 된다. 남아미타를 연불해야 된다. 자,
또 육자 홍명 그 자체가 남아미타불 이 자체가 바로 아미타불전의 생명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가 있잖아. 육자 명호가 아미타불전의 생명이다. 그걸 갖다가 명체일려라 하더라고요. 명체일려 명체불이라 하더라고요. 명체 이름과 아미타불 부처님의 몸은 하나 일자에다가 같을 여자 하나고,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한다 육자 명호하고 부처님의 몸은 그자 불이 아니불자가 둘이자입니다.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과 아미타불 부처님의 있잖아 몸은 하나다 입니다. 일려 같은 거고, 육자 명호 남아미타불 그자 육자 명호하고 부처님의 몸은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뭐 아미타불 생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육자 명호가. 담난대사님은 명호가 곧 부처님의 본체다. 부처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이므로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입으로 남한들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의 몸에는 반드시 불광을 갖다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전화 아까 비타 주정께서는 남한들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몸에 딱 실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이른바 연불일성의 40리 광명에 몸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남한들 연불하면 있잖아. 뭐, 그때 저번에 스님이 한번 가다가 남한들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광명을 놓는다고, 저번에 18원 저번에 그것도 공부할 때,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도 갑니까? 미국의 코쟁이가 자기가 신통을 배우는데 남한들 연불하는 사람을 또 지켜보니까 연불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광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 지구를 갖다가 감사할 정도로 큰 광명을 놓는다 갑니까? 그런데 뭐 저 삼천 볼자지 대충 애들이 하고 하면 뭐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하긴 한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연불하면 그 귀신들이 있잖아 놀래가 다 40리 밖으로 다 도망간다는 그 소리가 이 소리 같더라고요. 연불일성에 40리 광명이 몸을 비춘다는 것은 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모양입니다. 그 코쟁이는 신통을 배우는 코쟁이는 뭐 자기 눈으로 본 거고, 사람이 만약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망상을 하게 되지요. 만약 늘 연불을 갖다 하고 싶다면 반드시 늘 입술을 달싹거리며 칭명을 하되 소성념 혹은 금강 그 오탄 나왔습니다. 예? 금강염을 갖다가 우리 금강석 할 때 금강염을 갖다 해야 합니다. 항상 염불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염념불사이고 원문의 내지 심념의 뜻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념불사하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염념불사 정정의 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작년에 그 우리가 교토 있잖아요. 4박 5일 갔다 9월달에 갔는데 그 지은원에 가니까 그 본당 바로 앞에 앞마당에 나무로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걸 또 세워놨더라고요. 염념불사자 정정지어봤나 순피 부른거 이걸 또 세워놨더라고요. 생각 남아미탈 업을 놓치지 않는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저 부처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걸 또 세워놨더라고요. 그 원문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일양전칙 믿다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구간,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갖다가 뭐 10년 했니 50년 했니 70년 했니 그 따지지 않고 염념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을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걸 탁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있는데, 예. 라고 하신 것이죠. 금강염이 가장 적합하다. 우리 연불 하는 데서 연불 아까 그 뭐 있잖아. 요 나옵니다만도 연불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강염이 가장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불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대성염,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게 있고 소성염, 좀 작은 소리로 연불하는 게 있고 금강염이 있고 묵염, 속으로 연불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연불 중에서 금강염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금강염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즉 입술을 달싹거리며 본인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기 금강염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면밀하게 가늘고 흐르는 물이 오래오래 흐를 수 있듯이 온종일 염념불사하면서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는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연불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연불을 하고 뭐 고성연불 10종 공덕해가지고 그래 할 수도 있지. 작은 소리로 연불을 할 때는 작은 소리로 연불을 하고 묵념을 할 때는 묵념을 하면 됩니다. 속으로 해도 된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연불 중에서 그래도 건강염이 가장 적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스님이 지금 해정범사님 기준으로 볼 때 건강염이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3번 임종 10념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없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지 10념은 평생 없음을 나타냅니다. 도작대사님은 제18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죠. 어떤 중생이 설령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종시에 10번을 갖다 이어서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까 첫 1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1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그죠? 넷째 줄 한문 원판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문 잘하고 하니까 천천히 가도 안 됩니까? 야교 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는데 종영 일생조업입니다. 설령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나쁜 악업, 조악입니다. 지을 조자에다가 악할 악자입니까? 일생 동안 나쁜 일을 갖다 저질렀을지라도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10년 상속 계속해서 남았들 10번을 갖다가 나의 명을 갖다가 10번을 딱 불렀다 하면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런 말입니다. 자, 내지 10념은 평생의 근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종의 근기를 가리키는 것이요? 도작대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임종의 근기지 평생의 근기가 아님을 갖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지 10념은 있잖아. 죽을 때 있잖아. 임종의 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임종 10념으로도 극락왕생한다는 것은 평생의 근기는 이미 평생의 업성으로 극락왕생 결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평생 연불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죽을 때 10번에 극락 갔는데 나는 70년 동안 해가지고 연불한 이건 내가 너 손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내지란 위로는 평생을 포함하고 아래로는 1념을 포함합니다. 이것도 선도대사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내지란 위로는 평생을 포함하고 아래로는 10념을 포함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1일, 1시, 1념에 이르기까지 적음에서 많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지? 그렇잖아요. 그지? 또 혹은 1념, 10념, 1시, 1일, 1생에 이르기까지 적음에서 많음으로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 뜻은 대의는 한번 발심하고 나서 맹색고잖아. 이생이 다 갈 때까지 퇴전하지 않고 오직 정토만을 갖다 기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뜻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려고 마음 딱 먹고 나서 절대는 물어나면 안 돼. 어제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발심이요. 한번 딱 남아미타불 연불 나는 죽어도 나는 여러분들은 무슨 미래 있는 거 나는 연불에서 극락 가겠다고 하면 딱 마음 딱 먹고 나서 연불 할 때부터 있잖아. 섭필차생 맹세코 나는 이생이 다 할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무유퇴전 절대 퇴전하지 않고 나는 절대 중간에 연불을 난 놓치지 않고 난 또 개종을 해가지고 다른 종교 같던데 가지 않고 유이 정토 위기다 그죠? 오로지 정토만을 기약한다. 나는 극락왕생만을 기약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나서는 이제 이생이 다 할 때까지 이생명 다 할 때까지 옛날에 남진 노래가 있었나? 그렇지.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연불하는 연불 형제들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이 글에서 내지라는 이 두 글자의 의미를 아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위로는 평생을 포함하고 아래로는 1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1형은 여기서 1념은 평생을 말하고 1념은 임종 1념을 갖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의 경계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임종의 경계는 아래는 1념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지요. 위로 평생을 다함. 그가 지금은 정토 부모를 만나서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부처의 명을 부르며 아미타부처의 정토의 왕생하기를 발언했다면
이후의 인생이 아직 한 50년이 남았던 40년, 30년, 20년, 10년이 남았던 간에 그러나 항상 이 명호를 갖다 부르며 뒤섞지 않고 간단하지 않으며 중간에 끊어지지 않으며 다른 공행, 다른 자평잡소를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는 평생을 다함입니다. 그렇지 뭐 명호를 부르다가 있잖아요. 뒤섞지 않고 그거 얘기는 뭐냐 남암탈 연보를 하다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거 안 부르고 간단하지 않으며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다른 공행이 있잖아. 딴 데 뭐 더 좋다 해가지고 다른 수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평생을 다하는 겁니다. 아래로 1일 1시 1년에 이르기까지 하품화생에서 말한 이 사람은 평생 불법을 만나지 못했고 나쁜 일만 이제 가리서 한 사람인데 연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좋은 인연을 만나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한 착한 일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연을 만나서 평생이잖아 나쁜 짓만 일삼다가 임종할 때 되어서야 이 법문 하나 이 남함을 정토 법문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1년 10년으로 즉시 왕생을 했습니다. 만약 그의 수명이 연장됐다면 그는 내지 일시 1일 한평생으로 항상 명호를 전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지라는 두 글자는 정해진 게 없고 유연성이 있다는 함의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큰 뜻은 바로 지금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아미타불증의 명호를 갖다 전념하기로 발언한 뒤에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순간까지 한평생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퇴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내놓 있잖아요. 일발심 이후 서필차생 무유 퇴전한다. 이 정토 아닙니까? 한번 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나서는 맹세코 이 생이 대할 때까지 절대 퇴전하지 물러나지 않고 오로지 극락 왕생만 있잖아요. 기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한번 발심하고 나서 맹세코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퇴전하지 않고 오직 정토만을 갖다가 극락 왕생만을 기약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개요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지에는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내지에는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함의가 뭡니다. 만약 세밀하게 해석한다면 다시 말해서 널리 해석한다면 내지의 두 글자는 수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지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성속 선악 평생 임종 중음심 사막도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선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평생이든 임종이든 나아가 이미 숨이 끊어져 중음신 상태가 되어서도 천지식 그를 위해서 이 법문을 갖다가 설해주고 그가 연보를 하도록 한다 인도해 주신다면 그 역시 중음신 상태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막도의 중생도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토 성현역 속에서 수많은 축생도의 중생들이 극락세계로 왕생한 사례를 갖다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때 18은 강화부대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다. 그때 인도에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인하고 저녁에 이제 항상 연불을 했는가 연불을 했답니다. 연불을 하기 전에 차인벨 비슷하게 싱잉벨 비슷하게 딱 한번 치고 이제 연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연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위에 가지고 저거나 대충 했는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 지옥에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이제 자원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옥에 따른 먼저 온 거는 지옥에 있잖아요. 중생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옥 관수가 이거 사람들 두드려 패다가 이제 잘못 두드려 패가지고 그 펄펄 끓는 솥을 갖다 솥 끝을 갖다가 때렸던 모입니다. 때리니까 소리가 옛날에 자기가 있잖아요. 연불할 때 소리처럼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리 울리면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남아미탑을 했던 모입니다. 남아미탑을 딱 한 번 딱 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지옥 중생들이 바로 있잖아. 극락왕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지? 그 소리입니다. 참. 따라서 중생에는 일어나는 내용 누구든지 죄를 지었든 없든 간에 그 중음신이라든가 지옥에 있잖아. 가 있는 중생도 있잖아. 연물만 하면 극락왕생한답니다. 또 언제든지 24시간 중에 이 말인즉슨 언제든지 24시간 중에 낮이든 밤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모두 연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든
자, 법당, 방안, 욕실, 화장실 등의 더럽고 청정한 곳을 막론합니다.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다.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중생은 죽는 장소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뭐 어디서 내 집에서 죽어야 되겠다, 병원에 죽어야 되겠다, 그 우리가 보장 못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남아미타를 부를 때 대웅보전이나 연불 땅에서 물론 연불을 할 수 있거니와 설사 방안이나 욕실, 화장실에서도 연불을 할 수 있고 청정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연불을 할 수 있고 끓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장소 그 있잖아요. 장소 불문입니다. 자, 만약 연불이 아니라면 그것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려면 반드시 공손하게 한다, 청정한 곳에서 해야 되고 진을 지송하려 해도 한다. 어떤 진언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면 지송할 수 없고 청정한 곳이 아니면 지송할 수 없습니다. 또 참선도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그런데 해야 되지. 오직 이 육자 만덕 홍명만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많이 안나 아무런 끓임이 없어서 언제 어디서도 다 칭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 했잖아. 뭐 쇼츠 영상도 안 올렸는데 남아미타 뭐라 나 시장 바닥에 아무리 있잖아 시끄럽고 그런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죽는 장소를 선택하기 어렵다. 어느 곳에 아미타부처님이 안 계십니까? 아미타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우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제불보살입니다. 그렇지, 제불보살은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은 무슨 보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법당에서 아미타부처님이 계시고 방이나 화장실에도 똑같이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거기서 연불을 해도 똑같이 아미타부처님과 감흥을 이룰 수 있고 감흥도교를 가잖아요. 예? 아미타부처님은 조금 더 싫어하지 않고 조금 더 장소의 방해를 갖다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중생들은 죽는 장소를 선택하기 어렵기에 내가 죽을 때 법당에 있어야 하고 수많은 연우님들이 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연불왕생하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법당에서 있잖아요. 그래 죽을 연우님들 다 와가지고 졸음연불 하면서 그 상태에서 죽으면 좋게 좋지만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 숨을 끊어질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숨이 끊어지든 간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즉각 우리 앞에 몸을 놔두시어 우리를 갖다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참 너무 좋다 이제. 따라서 어디서든 전부 연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자, 그러면 요 책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오늘 참 너무 좋아서 그런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공부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자, 61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지 10번만이라도 이어서 아미타부처님께서는 내지 1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지 10년은 연불하는 데서가 최소한의 기준이어서 이것보다 더 적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의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넘어야 할 문턱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천할 수 있고 모두에게 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지 10년이란 곧 내지 일생 동안 연불을 갖다 불법을 배우고 연불 수행을 갖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임종할 무렵에 임종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겨우 10번 남아미타를 불렀어도 역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말로서 지금부터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지금부터 연불 수행을 한다면 전부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거 보면서 그래서 내지 10년은 연불하는 모든 중생들을 포함시키며 어떤 사람도 연불만 하면 전부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지 10년이란 곧 평생의 근기는 위로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임종의 근기는 아래로 10번 내지 1번까지 연불을 갖다 말합니다. 내지 10년이라 할 때 이 10년은 이 사람이 곧 임종할 사람으로서 평소에 불법을 배우거나 연불을 하거나 선행을 실천하거나 덕을 쌓은 적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삼귀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많아봐야 겨우 10번 정도의 연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귀를 개도 안 받고 있잖아. 어떤 절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연불해가지고 극락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졸렬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연불을 갖다 10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어찌 극락왕생할 수 없겠습니까? 죽을 때 있잖아요. 뭐 절에 와서 계도 안 받고 있잖아. 누굴 맞다나 뭐 불자도 아닌데도 연불에 극락 갔는데 우리는 뭐 극락왕생은 안 나. 막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거다 내지 10년을 기준으로 다 만났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남합들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도 모두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딱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있잖아. 연불만 하면 연불필생 다 막 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지 10년은 연불하는 모든 중생들을 포함시키며 어떠한 사람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지 10년이란 곧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예요. 평생 동안 임종의 경기는 아래로 하나 10번 내지 않나 한 번까지 연불을 말합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야. 연불필생 한 믿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이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